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17절 합독 통독합니다. 147쪽에 있고 영상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하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불이신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론 예배론으로 볼 수 있죠. 불이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자, 여러분, 대통령과의 만남도 존귀하지요. 청와대를 이제 또한 초청을 받아 방문을 갔다 온 분들은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 어떤 선물을 받는가? 또 뭐 과거에는 무슨 이제 배지도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 볼펜 같은 것을 이제 줍니다. 언젠가 한번 몇 년 전에 우리 노회장이 저한테 목사님 귀한 선물 하나 드리렵니다. 그 무슨 선물입니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 청와대를 갔었는데 그거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는 기념 아주 고급 볼펜을 하나 얻었는데 그걸 자기가 갑옷처럼 간직하고 있다가 선배 목사님은 이걸 내가 선물해야 되겠다고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대통령 만난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광스러운 사건인 걸. 대통령 만나도 존귀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제사를 통하여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2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가축 중에서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없는 숫것으로 해막문 앞에서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큰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리는 그 절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살아있는 제물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죽은 제물이라든지 또는 음식의 제물은 이방 종교의 풍속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우상의 제물이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살아있는 제물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수송아지를 해막 문 앞 제단 사면에 피를 뿌려야 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안 제단 사막에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제단 사면에 뿌린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수양에 잡아서 피를 뿌리는데 한쪽으로만 뿌리지 않고 사면에다 다 뿌린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는 대신 속죄의 죽음, 즉 이 수송아지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죄의 삭은 무엇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피 흘림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무엇으로서 정결된다고?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 그 다음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피 흘림의 종교다.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희생인가? 6절에 보면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다.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다. 그냥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떴어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 희생, 얼마나 온전한 희생인지, 철저한 희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네 번째 보면은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고 제단에다 드렸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를 번제를 드리지. 이는 하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방 종교에서는 죽은 제물이나 음식 제물 이런 거 한다 그랬는데 기독교는 이것을 절대 금기하는데, 그것이 금기하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죽은 제물은 바로 죽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깨끗한 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정경이라든지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살아있는 제물을 막 잡자마자 다 일단 부패하기 쉬운 내장부터 정경이부터 깨끗하게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철저하게 불로 다 태우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완전한 헌신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 그래서 불로 태워지면은 이제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 죄 해결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죄 문제는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지고 우리 대신 수송아지가 죽어지고, 그래서 이 죽어지는 이 번제 제물의 향기를 통하여서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희생, 온전한 희생, 정결하고 깨끗한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부패하고 더러운 죄 문제는 다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적 적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전체 배경 속에서 보면은 이제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아주 부패해진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을 죄의 모습 그대로 만났다가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뭐냐? 성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만나는 방법은 뭐냐?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배죠. 그러면 구약에서는 제사였지만 신약의 예배에서는 무엇을 통하여 만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추구한다고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성전 예배, 즉 교회 예배가 소중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부르시고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요즘은 텔레비 틀면은 CTS에서 설교 나오고 CBS에서 설교 나오고 또 이제 라디오는 물론 라디오도 CBS가 나오고 또 극동방송에서도 24시간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물론 가정 예배도 필요합니다. 또 개인 경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또 거룩하게 지정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바쳐진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헌당식을 할 때 이전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장소로만 우리가 사용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도 구별된 장소이죠.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적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재물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 반드시 살아있는 재물이어야 한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아무거나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제사에는 어떤 재물을 써라 또 뭘 써라. 그래서 재물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가?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린 자의 자기의 어떤 기쁨이라든지 자기의 종교적 정서, 욕구를 추구한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재물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한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총회에서 예배 모범을 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이니까 그 규례에 따라서 법도에 따라서 드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작은 재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인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가 기본적으로는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나 양. 어제 우리 전 총회장님 이제 오셔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어요. 예, 무슨 이야기냐? 옛날에는 시골에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상당한 그 집에 뭐랄까요, 재산 목록 1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시골에서 소 100마리를 키웠으면은 그분은 시골의 대단한 부자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상당한 재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를 바치는 거, 또 그 간단해진 것이 아니죠. 또 송아지는 얼마나 맛있는 고기입니까? 근데 수송아지를 바치는 거 간단한 일이 아니죠. 근데 이걸 한두 번 바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바칠 때마다 이렇게 비싼 소나 송아지를 드리고 바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경제 실력이 약하다 그러면은 집 비둘기도 좋고 산 비둘기도 좋다. 그나마 집 비둘기는 집에서 조금 키우는 것인데 그나마 그것도 없으면 산에 가서 뭘 잡아가지고 산 비둘기 잡아가지고 그것도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이 예배는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든지 적든지 우리 이 헌신이 크든지 적든지 중요한 것은 정성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